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생활 속에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주를 향해서 달려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어제 그제에 이어서 특별히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의 완성이신 그 성령과 또 우리의 거듭난 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연합이란 그러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연합이란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연합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 의미는 사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 거듭난 영의 연합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바로 우리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같은 종이죠. 같은 종끼리.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합되고 섞이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성경은 당연하게 66권,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했다, 이게 머리 위에 임했다, 이런 표현은 몇 번씩 언급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왔다, 이런 언급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참된 연합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제 바로 그 연합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실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 인간 삶에서는, 인간 생활에서는 그런 일이 이해도 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사복음서는 바로 첫 시작부터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생활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으로만 산 것도 아니고 그분은 사람으로만 산 것도 아니라 사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의 참된 실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 사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마리아의 태안에 성령이 오신 거, 성령이 마리아의 태안으로 어떻게 보면 태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 안에 적어도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10개월, 9개월 반이죠. 10개월 동안 그 안에 계셨습니다. 때가 돼서 그분은 일단 사람의 육신의 이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출생을 실제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이 실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복음서 다음에 이제는 사도의 행정부터 서신서까지 모든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러한 생활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서신서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이나 읽다 보면 우리 인간 사고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 문화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사는가? 남들이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건 신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기독교는 한편적으로 실제적이지만 또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밀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이 연합의 실체가 되는 과정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은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거듭나면 이제 사람은 이제 분별돼서 거룩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분별되고 이게 거룩하게 될 때 사람은 새로워지죠. 새로워져요.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새로워지면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변화가 어떤 변화? 바로 그의 형상을 따라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광스럽게 변형되죠.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 우리 내적으로 체험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모든 참된 신앙 안에 실제는 우리 거듭남에서 시작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듭남.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거룩해 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됨. 변화됨. 형상을 본받음.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됨. 이런 과정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실체를 갖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구속되고 변화된 사람들과 연합된 실체. 이런 모습이 성경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의 그 연합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서로 이렇게 연합될 때 이렇게 연합되면 새로운 무엇인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그 신성과 인성의 합당한 모습을 갖는 것이 새로운 제3의 것이 돌출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의 역사를 많이 초대교회 교부 시대에 이단에 대한 많은 것이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보면 어떤 이단 이상한 특이한 이단이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제3의 새로운 무엇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성경에서 이제는 보면 그 교부 시대에 이제는 이단으로 정죄받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의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렇게 노새 들어봤죠. 노새는 이렇게 암말과 숫 당나귀가 교배가 되면 노새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조금 말 같기도 하고 당나귀 같지만 이 노새가 한 2, 3천 전에 이게 중동 쪽에서 이렇게 교배돼 갖고 만들었는데 아주 지구력이 있고 짐도 싣고 오래 걷고 짖지도 않는. 근데 이제는 이것은 생산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절로 또 자기가 새끼를 낳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3의 어떤 모습이 나타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제3
성을 이렇게 돌출했다. 이런 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일단은 뭐 그런 기본 원칙만 갖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거듭남은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영 안에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거듭남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람의 생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데 바로 이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생명 안에 다시 또 하나의 다른 생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생명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전 것은 다 없어졌고 지금부터 내가 새롭게 모든 것이 바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원래 있었던 사람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 안에서 태어난 것을 말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있어. 내 자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당연하게 바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죠.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남의 실체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죽었던 우리의 영이 태어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같은 말이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거듭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제 두 가지 생명. 하나는 뭐예요? 부모님께 받은 인간의 생명이 있고, 또는 성령께 받은 뭐예요?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생명, 나의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우리가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려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내 거듭났구나. 이제 내 이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설명하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바로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 받게 된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확실하게 우리 영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그리스도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럼 뭐예요? 나의 생명을 내가 태어난 그 생명을 부인하고 이제 뭐예요? 우리 안에 새로 영접된 하나님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종교는요, 사람을 이렇게
개선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질이 급하다 그러면 자꾸만 천천히 행동하고 천천히 말하고 이렇게 사람의 어떠한 모든 모습을 이렇게 개선시키는 원칙이 종교의 원칙입니다. 그분이 아주 거칠다 그러면 좀 사람이 좀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된다.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말 모든 것이 좀 부드럽고 천천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개선시키고 수양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성격이든 아니면 천천히 행하는 성격이든 우리의 행동이 거칠든 온유하든 다 뭐예요? 육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떤 분은 선천적으로 온유해요. 어떤 분은 선천적으로 아주 급하고 거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온유하고 부드러워도 육이고 거칠고 나빠도 육입니다. 우리는 이 육을 개선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 거듭난 영접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헷갈려요. 교회를 다니면서 좀 예수 믿으면 좀 사람이 좀 조용히 하고 좀 부드럽고 사랑도 많아야지 좀 열심히 좀 노력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 부족함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를 개선시키고 우리를 따라 우리를 고쳐서 살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듭남이란 그러한 단어조차 이해가 그런 인간 문화에는 거듭남이란 문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교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하여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학교는 주로 그러죠. 우리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개선시키고 수양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학교 가면 더 나빠집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왜? 이건 바뀌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요. 다만 타락한 본성이 씨앗에 숨어 있다가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나타나죠. 뭐 아이들이 뭐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나쁜 것을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잘 가르쳐도 잘하면 저절로 거짓말합니다. 그건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 거짓말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생명 우리 옛 생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직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따라 살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거듭남에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개선, 수양,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딱 이 한 가지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수없이 이것을 살지만 이것이 안 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배우고 계속 해오지만 내가 영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나를 살아요. 우리는 계속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실행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이거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 주 예수. 여러분들이 자꾸만 주님께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주 예수라도 부르지 않으면 다시 생각으로 돌아가. 그분을 잃어버려요. 순간적. 그래서 주 예수, 주 예수 마음으로 늘 부르고 나는 주님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훈련되면 점점 이것이 우리 안에 온 존재로 퍼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그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사람이 성령에 대한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바로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막 살다가
또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 율법적인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막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냐.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하나님의 십자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중심이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내 옛 생명, 나를 어떻게 끝내는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역사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옛사람, 우리 자신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을 끝내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그 성령만 남으니까 그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꾸만 내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주체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내가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너무 좋다, 나한테 딱 맞다,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옳은 것 같은데,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또 다시 꺼집어내서 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으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최고의 관심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십니다. 나는 다른 걸 몰라도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저절로 하나님 말씀도 다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을 지켜가지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만 훈련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이것이 진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생활이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고 다시는 나를 살지 못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역사예요. 십자가의 역사 뒤에 있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끝내는 거예요. 나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역사.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위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 삶을 살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과 이해력이 확실히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옛사람을 거절하고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